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민수기 강의 35번째 무엇을 받을 때에는 뒤돌아봄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그게 질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어른들이 자기 집 문 앞에서 펑펑 울고 앉아있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몸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 고기 먹는데 혹시 목욕 재개하고 또 의식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기 먹는 사람 계십니까? 없죠.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냥 고기 먹으러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야 내일 너희들 고기 먹을 건데 너희들 몸을 성결하게 해라. 예식을 거쳐라 그겁니다. 식을 거쳐라. 거룩하게 준비를 해라. 이게 뭔가 뉘앙스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울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인데 하루나 이틀 이 정도가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진창 먹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질리도록 물릴 만큼 신물이 날 만큼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때 야 고기 먹어라. 맛있는 고기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까? 예, 딱 고기나 먹어라.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을 잘 거룩하게 몸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는 것.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두 명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소나 또 양을 다 잡아도 보이는 게 없는데 다 잡아먹여도 한 달 동안 어찌 먹겠습니까? 또 바다에 있는 고기들 물고기 다 쓸어서 온다 할지라도 어찌 먹이겠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며칠이면 다 이 물고기가 상할 텐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그걸 먹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말이 돼요?
이렇게 모세는 또 투덜거리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야,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이나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에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잘 느끼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든 그때에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선물인지 아니면 깨닫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까? 아니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적인 의미는 조금 감지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받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받았죠. 값없이 받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이 선물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지나쳐서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어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 그렇지만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신 귀중한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과거에 주신 그리고 계속되어진 귀한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심장이 뛸 뿐만 아니라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뛰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은 것. 그런데요, 이 귀한 선물이 잊어버리기가 쉬워. 우리 삶의 현재에 있어서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 동기 선교사님이 몇 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에 지난 주일날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차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체온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연락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장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심장이 멎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음이 우리가 느끼고 감사해야 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잘 몰라. 왜? 엉뚱한 것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점심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먹어야 될지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직장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요. 또 자식 문제, 또 여러 장래 문제, 이런저런 살림하는 문제, 은행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소중한 걸 잊어버려. 나에게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이 멎는 것, 그건 별것 아니죠.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뛰는 것.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일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 내일이 되면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시나노 볼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다. 생명, 그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해요? 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입으로 불평하면 먹을 것 주시죠.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한 대로 대가를 공급해 주시죠.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배후에 주시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족하게 허락해 주십니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광야에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또한 내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데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무엇까지?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주시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너무 세상 것을 많이 탐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까지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소득이 적다고 내가 원망을 했구나. 왜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탐했구나.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능력을 기억하면서도 내가 너무 믿음 없이 살았구나. 그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느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너무 믿음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투덜거리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는 기도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풀어야 미래가 열리고 내일이 열립니다. 근데 오늘 불평하게 되면 내일이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데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 모세의 마음은 뭔가 꼬여 있어. 뭔가 꼬여 있어. 뭔가 좀 뜰뜨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고, 양과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 양과 소가 있어요? 다 잡은들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고기 다 잡아서 먹여도 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턱도 없죠. 며칠도 못 가요. 하루밖에 못 가요.
이 더위에 금방 상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을 통해 보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설교 들어옵니까? 막 마음이 꼬인 상태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 설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내 마음이 뒤틀리면요, 하나님이 천금 같은 얘기를 해도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준다 해도 뒤틀려 있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그 풀려지는 것이 무엇으로? 기도로 해야 내 마음이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려야 내일이 평안하고 내일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꼬여 있고 내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내일이 없고 고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세인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쾌락에 대해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이 쾌락을 즐거이 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야 조심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세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이다 라고 루이스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확성기가 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풀어야 내 마음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잘 알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성경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디부터 가요?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물 없대요. 물 없대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세는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풀려야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도 내 마음이 풀려야 되는구나.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아니,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 안 그래요? 그게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들겠어요? 턱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이 뒤틀려서는 안 돼. 그 뒤틀릴 때는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우리 장기 중에서 미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걸 볼 때 반찬을 이렇게 음식을 쫙 펼쳐놓을 때는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스테이크도 있고 사시미도 있고 나물도 있고 가지가지 그 반찬들을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세팅이 됩니까? 컬러도 좋고 거기에 또 커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 그러면 보는 것과 먹는 건 참 좋죠. 한 가지씩만 먹으니까. 그죠? 근데 이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는
이야, 자, 별거 다 넣네. 거기는 색깔도 없어. 뭐 거기에다가 막 커피까지 들어붓고 그냥 마른 것만 먹으면 괜찮은데 국물도 또 마시고 숲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게 얼마나 속에 들어가면 속이 힘들겠어. 그죠? 좋은 음식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뭐예요? 짬뽕이야. 그걸 어떻게 잘 소화시키잖아, 그래도. 그죠? 그래서 영양분을 다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 필요에 따라서 다 분해해가지고 다 우리 힘에 활력이 되도록 만들어줘. 근데 이 위는 그냥 혼자 움직여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담낭에서 담즙을 보냅니다. 이거 좀 약 좀 쳐라. 그래야 소화된다. 이 짬뽕 같은 거 어떻게 소화시키겠냐. 다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담즙을 보내줍니다. 쓸개에서 담즙을 보내주죠. 그래서 그 조금 분비시켜주는 그 담즙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음식물들이 싹 소화가 되잖아. 분해가 되죠. 소화가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온갖 생각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만난 이 일 저 일, 당한 일들, 이런저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짬뽕이 돼가지고 있으면 어찌 소화할 수 있겠어요? 소화가 안 되면 뒤틀리게 되어져 있어요.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위가 틀리죠. 뒤틀리죠. 그럼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세스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내가 괜히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그냥 가만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내가 별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살아가는구나. 뭐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떻게 아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된 땅인가. 이런 막 쓸데없는 생각들이,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오니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만 해도 얼마나 우리 속에 뒤틀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소화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죠. 세상에 일하면서 소화 안 되는 일 태반이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삭히게 만들어줍니다. 풀어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언급되어져 있는 다니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잖아요. 그 분인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 꼬일 대로 꼬입니다.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한참 통곡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풀려졌습니다. 한번 퀴즈 한번 내보죠. 한나가 기도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잉태를 했습니까? 잉태하고 마음이 풀렸습니까? 그게 그거 같아요? 마음이 풀린 거야. 마음이 풀려서 잉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잉태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풀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다 쏟아내 놓으니까 마음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아, 모세의 마음이 뒤틀려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퉁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60만 명을 먹인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뒤 꼬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당한 것, 내가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은 것, 이거 다 마음이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풀려지는 건 무엇으로 되느냐? 기도함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전에 마음이 풀어지는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갖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역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덤으로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옷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소득을 얻게 하시고 평안한 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 가지고 더 주님을 잘 섬겨야지. 이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해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풀려야 내일이 열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풀려지는 것. 내 마음이 꼬였던 마음이 기도함으로 풀어져야 내일의 기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이 귀한 대목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풀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의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